우리가 지난번에 욥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욥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는데, 사단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고소를 했죠. 그래서 욥의 믿음을 테스트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욥은 평지풍파를 당하고 그의 모든 재산이 없어지고 또 10명의 자녀도 죽고, 그 몸에는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심한 고난을 당한 적이 있나요? 이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인생의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사업에 망할 수도 있고요, 또는 심각한 건강의 문제로 인생이 아주 절망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다 이렇죠. 자, 이런 경험을 한 이 욥이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명심해야 될 건 이것입니다. 욥이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은 욥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단지 욥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순전하고 온전하다 보니까 사단 마귀가 하나님께 시비를 걸은 것입니다. 욥을 한번 시험해보자. 그의 재산을 다 빼앗아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그래서 재산을 다 빼앗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그 입술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번에는 또 사단이 이제는 그 몸에 한번 질병을 일으키자 해서 또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욥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온통 종기로 지금 인생의 가장 처참한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단과의 쟁투 가운데서 벌어진 일인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욥은 재에 앉아서 몸에 종기가 나서 온몸이 가렵고 고통스럽고 통증이 있어가지고 지금 깨진 기와장 조각으로 그 몸을 끓고 있는 이런 아주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11절에는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자, 이 세 친구들이 욥한테 온 이유가 무엇인가? 욥의 이 재난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욥에게 위로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왔는데 12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아직 이제 욥을 만나기도 전에 멀리 이제 욥을 보니까 욥인 줄 알아보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처참한 모습을 보고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곁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이 세 친구가 와가지고요, 너무 정말 이 처참한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잊어버리고 7일 동안 앉아서 울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야, 옛날 사람들은 정말 정도 많았다. 그리고 여유도 있다. 요즘 누가 친구가 이런 고난 당했다 가지고 와가지고 7일 동안 앉아서 같이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직장 다녀야지. 예? 그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옛날에는 다 농경시대잖아요. 농경시대가 사실은 훨씬 삶의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둔내로 와보니까요, 시골 사람이 삶의 질이 더 높아. 왜냐하면 농사질에 바쁘기는 바쁘지만요, 노한계가 있고 농사도요, 자기가 시간 내려면 언제든지 자기 시간 내서 조절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사실 더 인간다운 삶은 무엇인가 하면 이
옛날에 이처럼 농경 사회 속에서 살던 것이, 보세요. 친구가 지금 전화 나이 때 가지고 찾아가가지고 7일 동안 함께 울고. 오늘 그런 친구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한 사람이 있어 승거해요. 욥은 승거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예. 자, 다음 3장. 드디어 일주일 후에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 신세 타령을 합니다. 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기 태어난 날짜를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쭉 와가지고 7절,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또 쭉 내려와가지고 10절,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그냥 사상으로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 말이에요.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사실은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죽어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욥은 지금 온몸에 종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막 몸이 가려워가지고 옷을 다 벗고 지금 몸을 끓고 있으면서 이 고통 가운데서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쭉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사장으로 넘어오면 그제 친구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엘리바스가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그러니까 욥이 그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이렇게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고 넘어진 자는 붙들어주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내가 힘들어하는구나. 다시 말하면, 그런데 그 상하고 손이 늘어지고 이런 사람을 붙들어주는 내가 이제는 그 입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내 경외함의 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사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자랑이 있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랑이 지금 어디 갔느냐? 그래서 내 입에는 지금 이렇게 태어난 나를 오히려 저주하고 있는가, 이 말이죠. 7절, 그러면서 이제 엘리바스가 무슨 말을 하냐면, 네가 이렇게 고난당한 거 보니까 필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보다,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듭나니. 그러니까 야, 너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냐? 정직한 자가 어떻게 끊어지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네가 욥이 지금 이렇게 망했고 지금 이제 이렇게 된 걸 보니까 너는 필히 뭐 했다는 것입니까? 너는 지금 분명히 죄를 지었어. 너 정직한 거 아닌가 보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알고 보니까 악으로 밭을 갈았고 독을 뿌리는 대로 네가 지금 거두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지금 친구가 욥을 지금 위로하고 하는 것입니까? 욥을 지금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쭉 이야기합니다. 쭉 이야기하니까 드디어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욥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또 답변합니다. 여기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나의 고통을 저울에 달아보면 지금 얼마나 내 고통이 심한지
바다의 그 많은 모래를 다 무게보다도 더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보십시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고난을 받는 것은 누구한테 지금 벌 받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화살을 쏴가지고 박혀가지고 그 화살의 독이 지금 내 몸에 온몸에 퍼져서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지금 욥이 누구한테 화살을 맞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화살을 쏜 것입니까? 사단 마귀가 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도 지금 이걸 모르니까 지금 내가 고난받는 것이 누구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 그러면서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자 14절 보십시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하나님을 잘 믿다가 시험을 당해가지고 낙심을 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것을 놓아버린다 할지라도 진정한 친구는 그럴 때라도 동정을 베푸는데, 지금 너는 지금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 당하는데 지금 네가 말은 나에게 동정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독사처럼 독을 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21절 보십시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알고 보니까 너희는 내 친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내가 너희에게 뭘 달라고 했냐 이 말이죠. 나를 위하여 너희의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하면서 24절 내게 가르치라.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그렇다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계속 주장하는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죄 지은 게 없어. 내가 지금 비록 하나님의 지금 화살을 맞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지금 죄를 지어서 지금 형벌을 받는 게 아니야. 이게 지금 욥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또 네가 만약에 내 허물을 야기해가지고 내가 깨닫게 되면 내가 그때는 내가 가만히 있겠단 말이야. 25절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가 책망한 무엇을 책망함이냐. 네 말 때문에 나는 너무 고통스럽단 말이야. 네가 지금 책망하는 거 지금 도대체 그 책망이 무엇을 위한 책망이냐. 나를 진정으로 위로하는 것이냐. 나는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더 고통스럽다. 나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7절 너희는 과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나는 알고 보니까 내 친구가 아니네. 나를 팔아넘기래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7장 15절로 넘어갑니다. 지금 이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표현합니다. 7장 15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얼마나 지금 종기로 인해서 그 몸의 아픔이 크고 고통스러운지 마치 뼈를 깎는 고통 같구나 이 말이에요. 그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고통 당해보셨나요? 인생에 참 큰 재난과 고난을 당해서 정말 뼈를 깎는 고통. 하나님 저 좀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대해 본 적 있나요? 그래요. 우리 인생에 이런 경험이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16절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이게 뭐냐면 나 이제 살기 싫다 이겁니다. 저 붙들고 있는 거 손 놔서 나를 죽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20절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 들 주께서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마치 당신이 나를 관역 삼아서 화살을 팍 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지금 막 이 고난 재난의 화살을 쏴가지고 내가 고통 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제가 이 욥기를 연구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욥기는 지금 우리 이렇게 쭉 말로 되어 있잖아요. 원어를 보면요 다 시입니다. 시로 다 되어 있어요. 시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를요 저는 한 절 한 절 해가지고 42절 2장까지 다 연구했습니다. 이제 그전에도 말이죠. 해보니까요 놀라운 문학적인 작품이에요.
다시 표현하면 그 표현이요 굉장히 뛰어난, 그래서 이 욥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가세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기원전 1500년 전에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3500년 전에 그 사람들의 이 지적인 이 능력이요 오늘 이 시대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구나. 그래서 이 욥기에서는 문학적인 가치로도요 굉장히 높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미리 염두에 두시고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또 두 번째 사람 빌닷이, 지금 욥의 이야기는 뭐예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무죄하다. 야, 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뭐 죄를 지어가지고 뭐 벌 받는 줄 아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 친구, 또 두 번째 친구 빌닷이 말합니다. 빌닷이 말하는데요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은 정의, 공의를 굽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에게 벌 주시는 분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뒤집어 보면 네가 지금 벌 받고 있지? 나는 분명히 죄를 졌어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도 똑같은 말을 하고 지금 빌닷도 지금 욥에게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4절 보십시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이 뭐냐면 너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론은 뭐야? 욥, 너 지금 정직하지 못해. 너 무슨 죄를 지었어.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러니 빨리 회개해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쭉 하니까 9장 욥이 또 대답합니다. 뭐라 하냐면 자 2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9장 20절.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자, 여기 보면요 욥은 자기를 뭐라 합니까? 나는 온전하다. 나는 절대로 부정직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형벌 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22절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악인도 이렇게 벌 받는 건 당연한데 나처럼 죄가 없는 사람도 이렇게 벌 받고 이렇게 하니까 정직한 사람이나 악인이나 차이가 없구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7절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욥은 끝까지 이제 뭐라고 주장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두고 맹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뭘 아시느냐? 내가 악하지 않은 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러니까 나는 무죄하다 이것입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또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세 번째 친구인 또 소발이 또 이제 고소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보니까 내 말이 너무 많다는 거야. 야 여봐 왜 그래 변명이 많아. 그거 보니까 너는 분명히 어렵지 않다 이 말이야. 원래 어렵지 않은 사람이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잘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그렇게 말이 많으니까 내가 잠잠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있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네 말을 들어보니까 너는 깨끗하고 정직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분명히 악을 지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너는 악하다,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악한 것을 보시고 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이게 뭐냐면, 그러니 여봐, 너 빨리 죄악을 버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불의를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은 욥이요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12장으로 넘어오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네가 마치 이 세상의 지혜를 다 가진 것처럼 느끼는데 네가 죽으면 마치 이 세상의 지혜도 다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야 나도 너보다 못하지는 않다, 이 말이야. 4절 하나님께 불러 아뢰되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내가 뭐가 됐다는 것입니까? 이웃에 지금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됐단 말이야. 내가 의롭고 온전한 자, 자기는 의롭고 온전한 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쭉 나옵니다. 그리고 또 13장 2절 보십시오.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내가 최소한 너희 아는 것만큼은 안다, 이겁니다. 욥이. 그리고 내가 너희만 못하지 않다. 3절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과 직접 나는 변론하고 싶다. 무엇에 대한 변론입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순전합니다. 나는 정직합니다.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내가 좀 변론하고 싶다는 것이죠.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다 거짓말쟁이니까 너희들은 그냥 조용히 있어. 그러면 너희들은 좀 지혜롭게 될 거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리석은 자는 입만 다물고 있어도 지혜롭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다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자, 다음에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15장에는요 또 이제 엘리바스가 또 두 번째 변론을 합니다. 두 번째 변론한 것도 똑같아요. 보세요. 4절 보세요.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묵다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이 뜻이 뭐냐면, 네 일을 보니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안 믿게 만드는구나, 이 뜻입니다. 내 자기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욥은 그의 죄악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 넘어가지고 이제 또 16장에 넘어가면 또 욥이 또 대답합니다.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유로자들이로구나. 너희가 친구라면 너희 진짜 이렇게 하면 돼? 너희들이 하는 것은 오히려 나에게 재난을 주는 그게 위로냐, 이 말입니다.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19절 보십시오. 지금 나의 정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욥의 이 답답한 심정, 욥의 이 진실을 밝혀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친구라는 작자들도 전부 다 지금 나에게 지금 죄를 졌다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하니 누가 내 사정을 알겠냐? 하나님밖에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정인이 하늘에 계시다. 또 21절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니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내 친구가 나를 조롱하니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이 뜻이에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진실을 좀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또 두 번째 빌닷이라는 또 친구가 또 두 번째 또 이제 또 말을 합니다. 5절 보십시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며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악인의 빛은 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장막은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걸음은 점점 힘을 잃어서 걷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누구에 대한 비유냐면 욥에 대한 비유야. 너 지금 빛이 꺼져버렸지? 그러니까 너는 악인이야. 너 장막에 빛이 어두워졌지? 그래 너는 악인이야. 너 지금 온몸에 병이 들었지? 그러니 너는 악인이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너는 분명히 죄를 지었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에게 이런 형벌을 낼 수 있냐 말이야. 그러니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 너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이 욥은 끝까지 하는 게 뭐냐면 야 정말 답답하다. 나는 정말 죄 지은 게 없어. 그러니 하나님만이 나의 정인이 되실 수 있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19장 21절 보십시오. 하도 답답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장 21절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것도 아픈데 너희 친구들이 한다는 말이 그 아픔에 더 소금을 뿌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나를 내가 또 박해하느냐. 이렇게 지금 이 고통스러운 욥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요 어디까지 쭉 이어지느냐 37장까지. 자, 다 뛰어넘어가지고 이거 사실은요 이거 제가 한 주 한 주 공부해 보니까 너무 재미있어. 근데 이거를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야, 이거 이 많은 장을 어떻게 다 설교하지? 결국에는 왕창 뛰어넘어야 되겠다. 그래서 결론만 딱 이야기하고 받을 교훈만 이야기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은 여러분에게요 자극을 주는 시간입니다. 어떤 자극이냐면 욥기가 이런 책이었구나. 욥기 전체 내용은 이렇게 되는구나. 욥기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구나. 이것을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이 성경을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서 이해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를 콕콕 집어서 딱 던져주는 일을 설교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자는 청중은 뭐냐면 이 말씀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 옛날에 나 욥기 그 무슨 뜻인지 몰랐어. 욥기장에 나오면 아이고 머리 아파가지고 그냥 뛰어넘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욥기 이렇게 재밌는 책이네. 그러면서 욥기를 자세하게 읽게 되고 이 욥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목적이 뭔지 아시겠죠? 예.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 이 변론 이후에 이제 38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가지고 1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쫙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요,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더 헷갈려.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이제 이 모든 의문, 왜 고난받지 않은 정직한 욥이 고통을 받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딱 정리될 거 아니에요. 정리. 저는 이제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나는 어떻게 기대했냐면, 하나님이 비로소 나타나셔서 욥에게, 욥아, 너는 정말 정직한 자다, 의로운 자다. 그런데도 말이야, 네가 고난받는 이유는 사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난받아.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 욥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의 모든 고민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욥의 친구들도 우리가 잘못됐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욥기가 더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실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요, 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와, 저는 그래서요 성경에 대한 굉장한 매력을 느낍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이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매력이 있어. 저는 성경이 어렵기 때문에 저한테 매력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요,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연구하더라도 그것에서 무궁한 무진장한 보화를 깨닫는 거예요. 자, 욥기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장인에도 설교하고 그 장인에도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설교하고 오늘 설교는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또 연구를 하면서 또 새로운 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자, 욥이 하나님 나타나가지고요, 욥을 옹호해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야, 너희 친구들 잘 들어. 욥이 옳았어. 이런 말도 안 해요.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욥에게 고난 당하는 이유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지구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뭘 몰라요?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어떻게 놓았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6절로 뛰어넘어갑니다.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에 기초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이것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또 8절,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것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물을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이야,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망망대 태평양 바다도요, 그 엄청난 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다도요, 경계가 딱 정해져 있어. 이 경계 이상을 넘어오지 못해. 끊임없이 파도는 철썩철썩 밀려오지만 다시 또 밀려가. 그러면서 이 경계를 넘어가지 않아. 그러면 도대체 이와 같이 경계를 정하고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게 한 것은 누가 했냐 말이에요. 와, 신비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창조와 이 세상의 모든 만상의 신비에 대하여 답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야 되겠죠. 드디어 이제 우리 장사님이요, 점점 사람이 좀 비판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날 왔는데요, 사실 첫날 설교 드리면 설교가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아주 견디고 잘 참고 견디고 계시다가 나중엔 중간쯤 돼가지고는 아예 머리를 푹 숙여 주무셨어. 근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는 졸지를 않으셔. 대단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 장사님 부부를 모시고 인도하신 것은요,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요, 그동안 성실하게 사셨잖아. 평생을. 이야기 들어보니까 농사 짓는 일이 보통이 아니더구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으니 이제 하늘에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분을요, 구원하시기 위해 이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시면 우리 부부가 손을 꼭 잡고요, 꼭 교회 나가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꼭 구원 얻으십시오. 엄청나게 발전했죠. 예, 자, 앞으로 그럴 때 이제 아멘으로, 아멘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예, 그렇게. 예,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가 이 덤벨 하는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또 보겠습니다. 또 22절에 보면, 눈 곳간에 들어갔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하늘에서 눈이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고 우박이 내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비가 쏟아질 때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잖아요. 그 엄청나게 무거운 곳입니다. 근데 그 무거운 곳이 어떻게 하늘에 있냐 말이야. 하늘에 떠 있어. 그런데 하늘에 떠 있다가 갑자기 비 내리면 엄청 무거운 비가 돼. 야,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것입니까?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이 신비를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보세요. 내가 몇 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뜰을 풀 수 있겠느냐? 하늘의 별자리를 봐라. 하늘의 별을 보면요, 삼태성이라는데, 이 삼태성은요, 별 3개가 있는데 이 별 3개가 딱 고정돼 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치 끈으로 딱 묶어놓은 것처럼. 야, 이거 누가 이렇게 했느냐? 다음에 또 39장,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나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느냐? 누가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 이런 짐승들을 쫙 이야기하면서 그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예. 있습니다. 하나님이 판사이시고요, 하늘에 그 재판장이 있고요, 우리 모든 사람은 그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재판을 받는데 우리가 이게 직접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애를 기록한 책이 펼쳐지고 그 책으로 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죽으면 끝이다. 끝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 성경에 보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있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은 우리 죄를 해결해야 돼.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값은 생명을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생명을 누가 대신 지불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우리가 죽어야 될 죄값을 대신 지불했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책에다가 예수의 보혈로 그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이라고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재판하실 때 우리의 생애를 쭉 앞에 저들잖아요. 맨 끝에 그가 예수를 믿고 그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 구원 얻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신 대속적인 죽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러니까 욥이 딱 이야기하기를, 나는 40장 보겠습니다. 3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빛에 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오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서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쫙 들어보니까, 와, 이 세상에 심지어 타조, 말조차의 그 갈퀴의 힘, 또 타조가 알을 낳고는 개념치 않고, 보통 다른 짐승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품잖아요. 둥지를 만들고 하잖아요. 타조는 둥지도 안 만들어. 그냥 사막에 툭 낳고 날아가 버려. 그런데 타조알은 스스로 그냥 그 뜨거운 열기에 부화되어서 새끼 나온단 말이에요. 왜 어떤 새는 이렇게 하고 왜 타조는 이렇게 하느냐? 그 신비를 누가 아느냐? 누가 이렇게 했느냐?
와, 모든 게 다 신비야. 모든 게 다 누가 계획하신 것입니까? 이걸 알 때 우리가 뭘 깨닫냐면 오늘날 우리 생에 일어난 이해되지 못하는 모든 것도요, 누가 이해 안 되는 것입니까? 인간으로서는 이해 안 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 관할하시고 그것을 다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누구란 것입니까? 이걸 욥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잘 보세요. 사실 지금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면 상을 받고 또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 이게 모든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일어나고,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오히려 사기치고 악한 자가 막 돈도 잘 벌고 잘 살고, 그렇죠, 그죠? 예. 정직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오히려 더 가난하고, 또 이런 우리의 기존적으로 갖고 있는 개념과 또 달라. 그걸 설명을 못해. 그러나 지금 이 욥기서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은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관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신비한 세계를 다 아시고 관할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딱 깨닫게 되면 우리는요,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또 하나는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에 있어서도 때로는 답답하지요. 그래서 욥이요,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 만나고 싶어, 따지고 싶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앞으로 가도 그분이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내가 그분을 뵐 수 없구나. 그분이 분명히 내 우편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발견할 수 없고, 좌편에서 있는 계시는 것 같으나 그를 알 수가 없다. 이게 우리 인생이란 거야. 답답해. 알 수가 없어. 이런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대하시는 방법, 그리고 욥기서를 통해서 보면 죄가 없는 욥에게도 이런 고난이 올 수 있구나.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고 관할하신다 하는 사실을 딱 이해하게 되면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에 있어서요, 나는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고 한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어떤 섭리가 있겠지. 또 나에게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되나. 옛날에 제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은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참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해. 내가 만약에 내가 잘못해가지고 고난을 당하면 내가 수긍이 돼. 그래 내 죄 때문이야. 근데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재난을 당했어. 이럴 때 얼마나 답답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게 되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요, 이 욥기를 통해서 욥에게 준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건 끝나고 나서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요,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갑절로 줍니다. 2배로 줍니다. 2배로. 양 1만 마리면 2만 마리, 낙타 3천 마리면 6천 마리, 이렇게. 그런데 욥이 받은 복은요, 그런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그 물질적인 복도 포함되고 더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의 개념이 확 달라진 것입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고정적인 하나님의 그 개념의 털이요, 깨져버린 것입니다. 와,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뭘 발견해야 되느냐면, 욥의 친구들이 갖고 있었던 이런 개념, 그것은요, 알고 보면 욥 친구뿐만 아니라 욥도 똑같은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개념은 우리가 선하면 복을 받고 악하면 형벌을 받는다 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단지 욥의 친구와 다음에 욥의 차이점은 뭐냐면,
욥의 친구는 너 분명히 죄를 지었다. 그러니 네가 이렇게 벌을 받는다. 욥은 그 개념은 똑같은데 아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 지은 게 없어. 이게 차이야. 그러나 생각은 똑같은 거야. 내가 왜 죄도 없는데 형벌을 받아야 되지? 이거 뭐예요? 친구가 똑같은 개념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욥의 친구가 했던 것처럼요, 고난과 정말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위로와 동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의식 가운데 친구가 지금 재난을 당했어. 무의식 가운데 친구가 무슨 죄를 범했구나. 그러면서 자꾸 말할 조언을 한다는 게 어떤 조언을 하냐면 죄를 회개하도록 이렇게 막 지금 욥의 친구처럼 그런 말을 하는 거라. 여러분, 재난 당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위로입니다. 동정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욥에서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은요, 이 개념이 깨져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장님이 된 사람을 만났어요. 딱 만나니까 제자들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장님이 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이 생각이 무슨 생각이에요? 똑같죠? 욥의 친구들이나 욥의 생각이 똑같죠? 그러니까 장님으로 태어났다, 뭐 장녀로 태어났다 하면 본능적으로 저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나, 아니면 그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렇게 할 때는 어떤 식이 되느냐면 바리새인 신앙이 됩니다. 바리새인 신앙이 이것입니다. 인생에 이런 질병과 고통을 당하게 되면 이 사람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뭐예요? 정죄로 따라요. 정죄로. 그러니까 세리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아니다, 저 사람이 나면서 소인이 된 것은 그의 부모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죄 때문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눈을 뜨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죠. 그의 장애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하셨냐면 이스라엘의 망대가 쓰러졌다. 망대가 뭔지 알죠? 높이 아주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것. 망대가 팍 무너지면서 길 가던 사람 18명이 망대에 깔려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 그 사람 천벌을 받았네. 무슨 죄를 큰 죄를 지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깔려 죽은 18사람이 다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관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정말 고난당하고 죄인을, 비록 그가 죄를 지어서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죄가 없이 고난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록 그가 죄를 지어서 그 죄를 해서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바리새인의 개념은 이것입니다. 죄인 취급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바리새인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특징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세리마태 집에서 같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한 말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 개념이 뭐예요? 자기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하고 같이 어울릴 수 없는데 선생은 이상하네. 왜 죄인과 같이 있지? 다음에 예를 들면 12년 전립병 환자, 바리새인한테 가지고 자기 병 고쳐달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바리새인 한 말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천벌을 받았다. 그래, 너는 병이 못 낫는다. 그러면서 그 말을 한 것이 뭐냐면 이 여인에게 대한 동정과 사랑은 하나도 없고요. 뭐만 있습니까? 정죄, 비난, 그리고 그 마음속에도 이 사람 죄인이네, 이런.
그런데 이 여인이요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인이 구원받기 위하여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구원받겠다는 심정을 가지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로하여 그에게 옷자락을 잡을 수 있도록 일부러 그 옆에 갔어. 붙잡고 했단 말이에요. 그 병이 고쳐졌어. 이게 예수님입니다. 문둥병자? 문둥병자는요 그야말로 천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문둥병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여러분은 앞으로 인생을 살 때요 반드시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십시오. 바리새인으로 사는 것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셨습니까? 네. 우리 마음에 바리새인적인 의로 차 있으면요 끊임없이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의 마음이 들어와 있으면요 그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 그건 확실히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돌을 딱 들고 예수님 이런 사람은 모세율법에 보면 돌로 쳐서 죽이라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세요. 바리새인은 지금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쳐서 죽이려는 거야.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에 비록 그 죄로 인하여 이렇게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이고 죄를 지어서 저렇게 형벌 받네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자비심도 없다면, 그 사람에 대한 동정과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은 바리새인의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죄를 지어서 지금 가련한 이 여인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동정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이 죄인에 대한 가련한 고난당하는 이런 사람에 대한 사랑과 동정이 없으면요 여러분 신앙이 다 꽝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뭐 벽독하고 뭐 아무리 달달 외우고 다 꽝입니다. 신앙이가 뭐예요? 신앙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야. 두 번째, 이 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그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어. 그의 이유에 대한 해답도 들을 필요도 없어. 이거요 놀라운 경험입니다. 여러분이요 어떤 인생의 문제, 아무리 내 인생에 정말 이해 안 되는 그런 고민으로 걱정하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그 자세한 설명 필요 없어. 모든 문제 사라져버려. 이거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경험해 봐야 됩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욥처럼 하나님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딱 경험했어. 임재란 뭐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임재를 딱 느꼈단 말이야. 느꼈어. 딱 느끼는 순간 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지더구만. 그리고 내가 뭐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 사고 없어졌어. 그 문제 해결 안 돼도 관계없어. 여러분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가시면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이 이대별에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실제적인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요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는 이제 못 사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